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초상화로 그려진 인물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얼굴을 그려 애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한국 화가들이 그린 갓을 쓴 예수상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에 예수상은 대부분 서양인 얼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인종으로 따지면 백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황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촌동네 출신이라 그리 곱상한 얼굴도 아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의 이상형으로 예수를 그렸던 모습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지는 예수의 모습이죠. 실제 예수의 얼굴은 어땠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어떤 분이었는가입니다. 성인이나 위인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예수만큼 이 정체성 논란이 많았던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의 주정과 행적, 특히 그의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재해석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더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가 더 궁금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가 더 궁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세 가지 문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세 가지 문, 이런 분들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인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신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모태신앙들은 이 기독교 환경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우스갯소리로 신앙을 못해서 모태신앙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전혀 웃지를 않는군요. 이들은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기 일쑤입니다. 많이 떠났죠. 저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냈던 많은 교회 누나, 형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조숙한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체험하고 탐구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죠. 두 번째 문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어려운 관계 그리고 건강 악화 등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새로운 깨달음에 눈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고 했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지적인 이해와 진리가 삶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체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궁금하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삶의 의미가 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 또한 이 사람에게도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해시키신 것,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세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행일치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언행일치 무슨 뜻인지 알죠? 말한 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저렇구나.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혐오감을 느끼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바 삶으로 드러날 때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 지적 장애물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철학, 문명사, 심리학, 종교학, 특별히 과학이 발전한 요즘에 과학적 사고를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주도하는 시대에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성의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지적인 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세 번째 장애물은 실존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은 개개인이 겪는 고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내면에 많은 고통이 그러나 내재되어 있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불러온 고통이나 자신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닥친 고통이 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나한테 주었는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도 내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결과들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이런 깊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실존적인 장애물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실존적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룹니다. 궁금증이 생긴 성도들이 질문을 하면은 묻지 말고 믿기만 해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교회에서 터줏대감들이죠.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의 말입니다. 묻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무조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따지고 들어가면 솔직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솔직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래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한 성도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하시라고.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이 될 때 의심을 하지 않고 그래 이거는 나에게 없는 일이야. 아니야 내가 지금 믿으면 잘 이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하지 마시고 내 삶에 대한 이 정황들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돈, 내가 믿고 있는 명예,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의심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의심 모두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질문이 던져질 때 정말 솔직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 곳곳에 십자가의 도의 특징들이 여러 모양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하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장면인데,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인류 최초의 의상이죠. 자신들이 처음 만든 옷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파리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죽음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이 에덴 동산에 첫 죽음이 시행된 겁니다. 가죽 옷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처음 한 번도 없었던 이 에덴 동산, 죽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죄된 인간이 자신의 죄책감을 무마하고 위로받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드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행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는 이 알량한 우리들의 모습들은 그게 뭐냐면 나의 선행, 지금 해석해드린 나의 선행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인간의 노력과 최선으로 이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것. 그런데 가려집니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 자체의 아름다움이기라기보다는 나무에 매단 장식 덕분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작년 3월, 4월에 와서 교회를 처음 들어오고 나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철 지난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3, 4월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버젓이 놓여 있는 것이죠. 철 지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뭘 많이 아는데 이렇게 자신의 학벌로, 명예로, 지식으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훈장처럼 자신을 꾸민다는 말이죠. 하지만 내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 무효가 되는데 그것이 자기 존재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철거하면 거기 달린 온갖 장식을 뜯어내면 뭐가 보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초라한 나무만 남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크리스마스 트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산 나무는 때가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갖다 붙인 장식을 떼어내면 바싹 마른 자기의 실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 생명의 권위에서 잘려나간 아담과 하와의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몰래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진 겁니다.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진 거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초라한 인생의 옷을 이제 벗겨내시고 자기가 감추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모두 걷어내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은 생명을 죽여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너의 존재를 갈릴 수 없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네가 만들어낸 선행과 장식품으로는 절대로 나한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난 자기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아무리 자격을 갖다 붙여도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여러분들이 하는 최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인간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은 그 끝은 허망합니다. 나뭇잎이 오래되면 바스르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고 말죠. 율법의 의로도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의 의로도 죄를 깨닫게 되고 존재적 절망을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613개는 다 못 지켜도 600개는 지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가죽옷에 계시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계시된 겁니다. 다시 가죽옷은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뭇잎을 모두 제하시고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절대로 썩지 않고 바스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가죽옷 계시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죽이 생기려면 한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림. 피 흘림이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입혀주는 의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쏟으셨습니다. 온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포함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즉 생명의 대속 없이는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가죽옷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대가 지불이 포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피 흘림의 속죄의 계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난 곳은 창세기 4장에 드러나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뭡니까? 땅의 소산. 네, 땅에서 나는 거죠. 네, 땅에서 나는 것을 재배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모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흔히 제사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재물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설명하기 전에 3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신앙의 목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장 첫 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해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그려보십시오. 못 그려요. 우리는 몰라요. 어렴풋하게 우리는 아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야.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모든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설명만 성경을 통해서 알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알지 못하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영웅에 이 아벨이 등장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벨은 왜 여기에 등장할까? 성경이 아벨의 믿음을 동화하는 것은 아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아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를 알아? 이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 목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야, 아벨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아? 다윗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아? 그 사람처럼 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영웅들이에요, 그건. 성경은 그 얘기 안 해요. 자, 믿음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장에서 얘기해주고 싶으신 발음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란 하나님 세계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칙, 하나님의 세계란 그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법칙, 법과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세계에 대한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누구의 제사에 더 정성이 있는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렸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해마다 1억씩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주님 왜 이러세요? 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편에서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 더 비싸고 더 좋은 예물인지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유일한 증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등장하는 것은 아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즉 성도된 자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법이고 기준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아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법,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그 행위는 재물에 문제가 있었고 재물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말입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에도 의와 믿음과 피 흘림의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기도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갸륵해서 마음이 감동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선악을 먹은 이후 인간이 죽게 되자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그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거기에 피 흘림의 제사,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믿기만 하라. 믿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져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홍수가 나서 이제 떠내려가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이 홍수물에 떠내려가는 존재.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점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소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주님 앞에 높여 울려지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주님 없으면 죽여요.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나 이렇게 죽어요 주님. 홍수에 떠나가는 사람이 주님 저 돈 많아요. 주님 저 명예 있고 주님 앞에 봉사 많이 했잖아요. 주님 기도했잖아요.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만 구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죽을 정도의 이런 죄인이야.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그 결과가 이 죄인된 결과가 죽음이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사형을 당한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 안 찾아요. 찾는 흉내는 낼 수 있지.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쓸데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불러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오늘 좀 일을 안 하시네. 오늘 좀 주님 좀 노력을 좀 많이 안 하시네. 주님 탈락. 나는 다른 신 찾을 거야. 이게 한국 교회가 해오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 찾아가고 나에게 기도해주는 목사님 찾아가고 그래서 목사님들 요즘 막 이렇게 막 흔들어서 드리고 막 이런다는데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있는 세상은 정신 나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당 굿하는 데 가서 무당에 절하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무당 짓하고 있는 모습들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의 조금의 힘듦이 그 십자가의 길이 나중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라면 저는 참겠습니다. 제가 멀미를 많이 합니다. 어릴 적에.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멀미를 많이 해서 비행기를 타면 멀미를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탔어요. 그랬더니 막 옆에서 김정 집사님이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나는 멀미 안 하는데 멀미는 안 하는데 아유 멀미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음식 냄새를 맡으면 구토를 한다는 거예요. 김정 집사님 옆에서 아우 목사님은 먹지도 못 아유 이거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약 올리는 거죠.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보다 더 고통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만 힘듭니다. 자,
근데 제가 미국 가는 것을 포기해요. 제가 고통을 무릅쓰고 이 멀미를 무릅쓰고 미국에 간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 가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참습니까? 멀미약을 참고 무엇을 해서라도 그걸 참아내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그 미국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가는 게 거기 가는 게 목적이고 이유라면은 가는 과정이 내가 먹을 수 있고 못 먹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멀미 나면 뭐 하면 됩니까? 자면 됩니다. 수면제 먹고 자면은 돼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깨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미국 비행기 타서 와 나는 먹을 것도 먹고 이것이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미국 가는데 먹기 위해 갑니까? 그 차에서 기내식 먹기 위해서 갑니까? 근데 그게 자랑이 된대. 내가 거기서 라면을 먹었대. 기내에서. 내가 거기서 생일 축하를 받았대. 근데 목적은 거기 가기 위함인데 거기 기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너무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주무십시오. 힘들면 약을 드시고. 때로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그 길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좀 고통스러운 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곳에 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으면 견딥니다. 믿음으로 견딥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기.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고 복음에 뭔가 덧붙일 이유도 없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로 충분한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은혜만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